오늘은 마가복음 21번째 강의입니다. 쟁반에 담겨온 세례 요한의 머리. 제목이 좀 슬픕니다. 그렇죠? 일생 동안 그야말로 선지자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수고만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쟁반에 담겨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도 아닌데 세례 요한의 그 죽음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길지만 좀 얘기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장 14절부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많은 환자들 고치고 막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도 나가서 또 병자들 많이 고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분봉왕이에요. 그 헤롯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듣고, 헤롯 안티바스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헤롯 헤롯 왕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계속 헤롯 왕이 두 번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마가복음에, 그렇죠? 거기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이제 조연이죠. 조연의 자리에 이렇게 당시에 왕실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나. 우리가 그걸 좀 주목하자는 거예요. 헤롯이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게 장가든 거로, 이거 이제 그 헤롯 안티바스가 노마에 들리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동생하고 제수 씨 집에 갔는데 제수 씨하고 눈이 맞았어요. 근데 사실 헤로디아도 헤롯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딸이에요. 이 조카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이혼을 하고 그러고 자기도 이혼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헤롯 안티바스, 헤롯 왕, 여기 나오는 헤롯 분봉왕은 그 아내가 그 페트라라는 그 지역, 아라비아 쪽에 있죠. 페트라 지역에 그 있었던 아레타스 왕이라고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분의 이제 딸이었죠.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자기 조카딸하고 결혼한다고 이제 아내하고 이혼하고 약속 오니까 그 아내가 알아차리고, 아레타스의 딸이 알아차리고 자기 본국으로 살짝 도망가 버려요. 좀 갔다 온다고 들려온다고 그러면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이 요세푸스도 1세기 사람이잖아요. 1세기 사람이니까 아주 그 거의 당대의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마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지금 여기 그 마지막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는 아주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이혼 문제도, 헤롯 안티바스와 그 아레타스 공주의 그 이혼 문제도 길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얘기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그 유대 고대사에는 그 세례 요한이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을까 하면서 그 염려돼서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왕 삼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잡아다 가뒀다. 그래서 요새에 가뒀다가 죽였다.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한 기사겠는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얘기가 맞는가? 그야말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이야기가 맞는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마가와 요세푸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 등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뭔 말인가 싶은데 밑에 보면 알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유대 율법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에. 여러분이 레위기 18장 6절을 보면은 근친, 가까운 친척과 성행위하지 말라. 이렇게 금합니다. 엄격하게 금하고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은 형수나 제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건 형제의 것이니 범하서는 안 된다. 딱 금지하죠. 그럼 뭐 우리 동방,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일 거의 생각하지 않죠. 아주 음란물 같은 데는 뭐 저로 소재를 삼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 형수나 제수와 뭐 재혼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혼을 시키고. 근데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황실에서 그야말로 행해지고 있던 그런 행태였어요. 로마 황실에서. 그렇죠? 로마 황실의 그 결혼 관계, 여러분이 뭐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 같은 데 보면은 그 결혼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하죠. 그 근친 간에. 그렇죠? 뭐 그야말로 친형제 자매 정도만 아니면 뭐 이복 간의 결혼이라죠. 우리 고려시대 그 왕건의 자녀들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그냥 문란한 결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황제들도 뭐 남의 아내를 뭐 이렇게 이혼시키고 빼앗고 이러는 것이 몇 사람 있죠. 몇 사람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로 황제, 그 이상한 네로 황제도 바로 자기 그 멀쩡한 아내를 이제 이혼시키고 심지어 죽이죠.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의 아내와 정부를 통해서 그 여자의 요청으로 사실 자기 본처를 이혼하고 죽이고는 그 여자와 결혼하죠. 그런 게 이제 네로,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새로 결혼한 사람이 이제 포파이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황후는, 왕비는 이제 그 옥타비아라고 앞에 그 황제의 족통짜리죠. 그야말로 족통이에요. 자기 아내는 족통이고 자기는 얼자예요. 클라우디우스의 얼자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낳는데 뭐 어머니가 결혼을 3번인가 하죠. 그 황제하고 결혼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왕이 계승권자가 됐는데 이 네로가 결국 어때요? 그 적자, 자기의 이복 동생 적통 적자도 독살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황제로 올린 어머니까지 걸썩거리니까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아내 클라우디우스의 그 적통 공주인 아내 옥타비아도 이혼하고 죽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앞에 왕들도 아주 복잡하게 이럴 데 없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그렇죠. 그 결혼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그 딸들이나 손녀의 이런 그 음란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 하여튼 뭐 이 그 연대기를 읽어보면 타키투스 자체가 이 로마 황실의 초기의 그런 남녀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주 지쳐버려요. 아주 그냥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러고 독자들은 얼마나 이런 얘기 들으면 참 힘 빠질까 막 그런 얘기까지 써놨어요. 그런 얘기 써놨는데 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문명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중해 일대가
그리스나 로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 문화가 막 융합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게 헬레니즘 문화 아닙니까? 헬레니즘 문화인데 거기에서도 그래도 나름의 독자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던 그 유일한 그 민족이, 거의 유일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율법을 그냥 아주 강력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케도니아랄지 그 로마 측으로부터 유대 그 유일신교, 야훼 신앙이 특별히 인정을 받죠. 특별히 인정을 받고 별도의 그런 인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가 충돌하는데, 헤롯 왕실은 원래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이 원래 그 이두메 출신이죠. 에서의 후예라는 이두메 출신인데, 원래 이두메라는 지역이 그 유대 지역하고는 약간 옆에 있는 거지만, 그 앞에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 때 BC 2세기에 마카비 그 항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 성공해서 왕조가 형성된 것이 하스모니아 왕조인데요. 그 왕조 때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두메 사람들을 그냥 대거 원래 같은 종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종을 시킵니다. 개종을 시켜 유대교 신자로 만들고 막 할례도 주고 그래가지고 개종을 시켜서 유대인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헤롯 왕가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안 지켰어요. 더군다나 헤롯 왕은 이제 아주 그냥 로마의 최고위층하고 아주 그 후경 관계를 맺고 아주 그 관계가 좋았죠.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대충 살고, 또 자녀들을 로마에 많이 유학을 보내서 이 그 왕자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로마의 어떤 풍습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친 간의 결혼 이런 거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진짜 문제를 삼았다면, 세례 요한이 문제 삼지 않아도 많은 유대인들은 헤롯 왕과의 이런 행태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 요세푸스도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헤롯 왕과의 이런 율법을 어기는 일이 결국은 헤롯 대왕의 그 많은 자손들이 결국은 다 망하고 사라지는 원인이다, 막 그런 식으로 쓰고 그러거든요. 그 감정이 안 좋아요. 정통 유대인이니까 요세푸스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은 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에 대한 저항,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이런 그 좀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그냥 당연히 왕실 간에 뭐 더군다나 로마 제국에서 임명을 받은 왕이니까 그 뭐 로마의 풍습을 따라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헤롯 왕가와,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제 유대인들, 정통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여기서 사실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명의 충돌이에요, 그야말로. 자,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정말 이랬을까?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원수로까지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은데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한 것은 헤롯 그 안티바스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니라.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는 그 세례 요한이 의롭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뭐 사이코패스랄지 이런 사람을 빼놓으면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건 참 논쟁거리죠. 여기서도 하여튼 물론 뭐 책임은 지금 물어야겠지만 헤롯 안티바스는 요한을 의롭고, 내가 아무리 나는 뭐 나쁜 짓을 했어도, 나한테 나쁜 좀 비판을 했어도 저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이제 여러 손님들을 모아놨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름은 살로메라고 유대 고대사에 보면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춤추고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유대 고대사에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막 좋아가지고 헤롯 왕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춤춘 아이가 나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뭘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닮아 달라고 얹어 가져와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런 어머니가 있을까 싶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대로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저를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근심하죠. 세례요한을 그렇게 의롭게 생각하고 거룩하게까지 생각하는데 내가 죽이면 정말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걱정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모르겠어요. 참수형이 제대로 이렇게 재판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지, 그렇게 유명한 많은 그 백성들한테 인기 있는 선지자를 목을 갑자기 이렇게 생일잔치에 그 일시적 어떤 약속 때문에 처형한다는 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큰 소리 딱 쳐놨는데 또 여러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왕이 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옥에서 세례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왕이 이제 차마 하기 싫은데도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체면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지금 하는 태도하고 똑같아요. 이게 마가의 지금 서술은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넘기니까 신문하니까 죄가 없어요. 뭐 아무 죄가 없네. 그러면서 그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내어줄까? 이렇게 구속해서 풀어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죠?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고도, 그렇죠? 백성들의 그런,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그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데 만약에 그 예수를 해방하고 바라바를 처형을 하고 오면 막 폭동이라도 날까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의 뜻을 그렇게 살펴서 거스르지 못해서 예수를 책찍시하여 십자가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세례요한 얘기하면서 예수의 죽음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쟁반에 닮아서, 뭐 소반이라고 우리 성경은 돼 있는데, 소반은 이제 다리가 있는 조그마한 상을 얘기하고 그냥 쟁반이라고 해도 돼요. 원어로 보거나 뭐 영어 번역으로 보면 쟁반에 담아서 왔다. 그래서 소녀에게 주니까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처연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어머니에게 세례요한의 목을 갖다 보여줬다. 이 장면이 말이죠. 이 연대기,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꼭 같은 장면이 나와요.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은 바로 옥타비아라는 그 왕비를, 이제 포파이아라는 새로운 왕비가 된 사람이 이제 남편을 이제 졸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네로가 포파이아를 이제 가서 이제 죽게 그 사형을 시키면서 그 목을 잘라가지고 말이죠. 전처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새 아내가 되는 포파이아에게 그걸 보여줘요. 네로가 옥타비아의 목을 잘라오게 하여 그것을 보여주더라. 사실 이게 타키투스의 연대기 보면은 네로 연간에는 다른 아주 굵직굵직한 아주 권력가들 두 사람도 이렇게 귀양 보냈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뭐 참 그 이복 동생도 죽였는데, 이거 여기도 옥타비아도 또 이복 동생이죠. 사실은 자기 아내 죽이면서 새로운 아내에게 전처의 목을 잘라서 와서 보여줬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이것도 좀 대비되죠.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장사 지냈습니까? 누군가 모르는, 그러죠? 그 의의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사를, 자기의 빈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하죠. 그거 누가 믿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죠. 자기 친제자들은, 직접 제자들은, 예수님은 다 그냥 위험하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모르는 척 하는데, 못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장사 지냈다. 이게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걸 맞추려고 이렇게 마가가 아마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요한의 죽음은 상당히 대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좀, 사실은 세례요한이 그 죽음이 더 불쌍하냐, 예수의 죽음이 더 불쌍하냐 하면 좀 헷갈릴 거예요. 야, 뭐 율법 잘 지키라고 좋은 얘기했다가 목을 댕강 잘린 세례요한이 무지하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야말로 뭐 죄를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고 외치다가 그야말로 병정들한테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6시간 만에 죽었죠. 6시간 만에. 거기에 피 흘리고 물 다 빼고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잘 의식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랬지만 뭐 설교를 할지 책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대비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을 잘리는.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어떤 것이 더 심한 형벌이냐? 당시로는 말할 것 없이 십자가형이 훨씬 큰 형벌이에요. 바로 죽지 않으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로마에서는 참수형은 말이죠, 귀족들이랄지 이렇게 시민들, 이런 사람들 했고, 십자가형은 시민들 이상에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은 정말 무슨 노예랄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도들, 이런 사람들, 하층민들을 죽일 때 십자가형 아주 괴롭게 죽였고요. 원래 전사들이 이제 전쟁에서 싸울 때 흔히 이제 목이 잘려서 죽으니까 그 참수형은 이렇게 시민들, 특히 귀족들, 뭐 이렇게 옥타비아 황후랄지 뭐 그 앞에 그런 그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 그 귀족들 죽일 때 참수를 해서, 물론 뭐 그 죽이는 과정은 무슨 막 핏줄을 자른다거나 해서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또 참수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사실 그 참수형하면 또 일본 같은 데 많이 하고, 뭐 동양에는 또 참수형이 많이 있죠. 근데 동양에서는 참수형에 대해서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제 부모한테 받은 어떤 신체를 이렇게 상해온다 싶어서 안 좋아하는데, 서양 쪽에서는 그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참수형이 훨씬 이렇게 대접받는 죽음이에요. 대접받는 죽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보면 뿐이 아니라 상당히 대접받는 죽음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까지 찾아와서 뭐 그야말로 목도 다 합쳐서 장사 지냈겠죠. 근데 예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장례다운 장례도 못 치르는, 죽음은 죽음대로 고난이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대비되어 있어요. 아주 대비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별로 뭐 강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제 유대를 정벌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아들이 뭐 불태우고 이렇게 끝내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것과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마가복음은 얘기한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그 많은 사람 죽이고 뭐 포로로 노예로 막 팔고 그러는 로마 측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낚이고, 그렇죠, 환자들과 같이 하고 귀신 쫓아주고 막 5,000명, 4,000명 배고픈 사람들 실컷 먹여주고 막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올 때는 그야말로 새끼 나귀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결국 이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어떤 처참한,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 이렇게 헤롯 왕실의 이런 이야기, 어린아이가 춤추고 뭐 여자가 뭐 헤로디아가 뭐 이렇게 목을 그렇게 달라고 했다, 막 이런 얘기, 이런 것들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됐을까? 물론 이 이야기들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세푸스의 얘기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되게 이제 맞다고 보는데, 요세푸스가 이제 요한이 워낙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위협적이니까 그를 죽였다고 보는 건 당연하고, 또 그의 이혼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런 뭐 쟁반에 뭐 목을 가져왔다 막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잔치상에. 그래서 뭐 당연히 역사학자들은 이제 요세푸스 쪽이 더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역사가고요. 마가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했을까? 조금 잘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게 더 뭐 사실감이 있고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당시 전체 역사상으로 보면은 도대체 뭐 그 자기 생일 잔치에 그 대선지자의 목을 잘라서 바치게 한다. 근데 헤롯 왕이 말이죠, 정말 헤롯 대왕처럼, 그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정말 그렇게 국력도 크고 로마 측에 확실한 어떤 후원을 받고 권세도 컸으면 문제도 안 되는데, 헤롯 안티바스는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그냥 하나의 영주 비슷한 거거든요. 이름만 분봉왕이니까 진짜 왕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권세 있는데 그렇게 대선지자의 목을 잘라서 이렇게 생일잔치에 이렇게 했을까? 죽였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언뜻 비쳤지만은,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그 이중성, 그 로마의 어떤 행태, 로마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행태, 로마 황실의,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마가 자체가 로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네로 황제한테 너무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억압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불에 타 죽고,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이 일으켰다는 죄를 쓰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뭐 불에 죽이고 뭐 십자가에도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탄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막 승전고를 올리고 개선식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보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자세하고는 너무 대비되는, 한쪽은 강압, 폭력에 의한 것이고, 한쪽은 정말 겸손과 정말 낮아짐,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를 헌신하는 이런 두 어떤 그 참된 신의 아들과, 한쪽에는 그야말로 신이라고 외치는 거짓된 그런 쪽의 권세자들과를 대비하고 있단 말이죠. 대비하고 있어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말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요.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이게 이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봐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어봤어요. 이혼에 대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 이혼시켜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너희들이 너무 강팍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이혼하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딱 그냥 더 강화시켰어요. 완전히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0장 9절은 그렇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러고, 11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원래 같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들면 자기의 본래 아내를 간음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간음을 행하는 것도 큰 죄지만 남을 간음케 하는 건 얼마나 큰 죄예요. 자기 아내를 간음케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떠올라요?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헤롯 안티바스 아니에요? 헤롯 안티바스. 그 다음에 네로 왕제. 그러는 사람은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자기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보내면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아내는 부득이하게 되게 그 전에 그때는 고대에는 여자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되게 결혼을 해요. 재혼합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아내 아레타스 그 공주를 내쫓고 강제로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어요. 이거 그대로 갖다 태우면 돼요.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었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별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 분석이 요새 좀 날카로워졌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 마가복음 그냥 가볍게 보는 기존의 마가복음 책도 많이 내고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책들도 많아요. 유명하다는 책도. 12절 보세요. 위는 남자 얘기예요. 11절은. 12절은 여자 얘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가 남편을 버렸어요. 지금.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어떻게 돼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여기 포파이어 헤롯의 그 정부에다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저 헤롯이 아니라 네로하고 그 정분이 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혼하고 네로하고 결혼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네로의 멀쩡한 그 황비 옥타비아를 내쫓고 결국은 죽여가지고 쟁반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목을 가져와서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버린 사람 포파이어, 헤로디아, 다른 데로 시집갔어. 그러면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본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간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제가 요새 깨달았습니다.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뒤에 가면은 그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들이 와가지고 예수에게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동전 확인하고서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내라 그러죠. 아주 멋진 그 판단을 하죠. 근데 그 물어본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를 부정하는 것 어쩐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무시무시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의 속마음이. 그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마가복음 10절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뿔쑥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이혼을 하는데 이게 문제되니까 한다고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노리냐면은 이 사람들이 헤롯 왕가나 그 다음에 로마 황실하고 충돌하게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지금 아내를 혼인증서 써주고 내보내면 된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10장에 물어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게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걱정해서 그렇게 일반 백성들의 그 결혼 생활에 이혼이 많아서 걱정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 이렇게 추석하고 다들 훌륭한 학자들이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헤롯 안티바스 얘기를 지금 하고 왔어요. 자기 아내를 내쫓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렇죠?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남의 남편과 결혼한 헤로디아 얘기. 더군다나 노마에서도 그것이 노마 황실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바리새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겠어요. 헤롯 안티바스를 비난하고 노마 황실을 비난하는 얘기가 터지기를 기다리면서 질문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이걸 잘 알아들여요. 서로 예수님이 진짜 이 얘기를 안 했더라도 마가가 예수의 입을 빌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걸 딱 결정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그 얘기를 했을까? 저는 조금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마가가 이런 헤롯 안티바스의 결혼 문제, 그건 이제 예수님 살아있을 때 얘기고요. 네로 문제는 언제냐면은 네로가 옥타비아의 목을 포파이아한테 잘라서 보여준 때가 언제냐면은 AD 62년이에요. AD 62년. 그리고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본 것은 대개 AD 한 30년경이에요. 떨어져 있긴 해요. 그런데 AD 62년에 옥타비아의 목을 포파이아에게 잘라서 보여줬을 때 마가는 그때 로마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마가복음이 71년에 나왔다고 보면 불과 몇 년 전입니까? 9년 전의 일이에요. 9년 전에 포파이아의 목이 잘려서 옥타비아의 목이 잘려서 포파이아에게 보여준 것이 9년 전의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 세례요한 여기에 개입됐다고 좀 느껴져요. 이게 마가가 편집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아니면 그렇게 헤롯 안티바스나 이런 그 헤로디아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노마에서 네로 황제가 자기 아내를 잘라서 자기 새 아내에게 보여준 이런 엄청난 사실에서 어떤 소재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발전시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지금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요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매라. 이것이 일반 유대인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일반 유대인들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예. 유대에서 그런 일은 원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이제 헤로디아 같은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 법률이나 습관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지,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혼한다. 이건 생각도 없어요. 그 율법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율법에도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만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갈 대책도 마련해주고 그런 게 율법조항에 나오고,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가정도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유대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해요. 바로 가는 거예요, 헤로디아로. 헤롯 안티바스, 위는 11절은 헤롯 안티바스, 12절은 헤로디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로마에 대두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 여기는 포파이에요. 딱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한두 명 몇 명 있지만, 황실에 보니까 제가 다키투스 연대기 읽어보니까 좀 있지만, 아주 그 사례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가가 경험한 거고, 앞에는 혹시 예수가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마가가 그 소문을 들었다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렇게 마가의 이런 두 사례, 유대에서 벌어진 일, 갈릴리에서 벌어진 이런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얘기, 세례요한의 죽음과 그 다음에 네로와 포파이아, 옥타비아 간에 있었던 목을 잘라서 보여주는 일, 자기 아내에게 목을 잘라서 전처의 목을 잘라 보내는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일, 이걸 합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보다 좀 더 보강해 줄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42절 여기에 또 나와요. 보세요.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에요.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이미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백성들을 제멋대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대인들이, 그 귀족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 알죠. 다 알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온 거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딱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마가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태와, 그렇죠?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의 행태, 지멋대로 하는, 심지어 지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자기 그냥 이복동생 적자도 죽여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도 막 이혼시키고,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아내도 이혼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뭐 정리하면서도 얘기 드려야겠지만은, 이 마가의 이런 기록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 이런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서 오는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있어요. 한 10여 년 후에 나오면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존중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베드로의 간증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존중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90% 내용을 마태복음은 살려줘요. 물론 자기들 자체로 또 많은 자료를 해서 마가복음보다 뭐 2배 이상 커지지만은 이 마가복음 내용 자체를 90%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아주 짧아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헤롯 안티바스예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끝이에요. 누가복음은 이 긴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그냥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혹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 3절만 딱 얘기해요. 그 이제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아주 역사가 나오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유명하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역사적인 일도 서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길게 집어넣는다는 걸 별로 달가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꼭 필요한 부분, 그야말로 원래 요 앞에 있는 대로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나, 예수에 관한 얘기니까 예수와 연결된 부분만 딱 3절을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교회 공동체원들은 이 얘기에 별 관심 없고 이걸 사실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헤롯과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이게 춤추게 해가지고 뭐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다 이런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다. 그냥 사람들이 민간에서 그냥 하는 근거 없는 얘기다. 아니면 누가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 누가복음 말이죠. 마태복음하고 달리 그 마가복음의 한 절반, 50% 정도만 살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복음에는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편집도 해요. 막 앞뒤로 막 바꿔놓고 막 재배치하고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더 자주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누가도 바로 뭐 10여 년 후니까 마가복음이 한 똑같이 마태나 누가는 거의 같은 때 나왔으니까 85년경에 나왔다고 보면 같은 시대에 나왔는데 이 이야기 자체를 탁 무시해버려요. 쓸데없이 너무 길게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누가가 마가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이물이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알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 안티바스도 이랬다. 지들이 잘못하고도 율법을 어기고도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그걸 쟁반에 담아다 보고 즐기고 이런 자들이다. 그게 세상 권세의 어떤 문제점, 그 어두운 면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분명히. 그럼 여기서도 아내를 내버리고 뭐 장가 들고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면서 사실은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로마의 황제도 특별히 자기들이 그리스도교를 아주 그냥 그야말로 죽게 탄압하고 로마의 그 대화제의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큰 누명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선교에 지장이 있겠어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이제 어떤 범죄자 집단이고 그렇죠? 그렇죠? 잠재적 범죄자고. 저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안 돼. 저자들은 그 시내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러고 뭐 이제 또 뭐 피를 먹는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내가지고 아주 미신을 행하는 아주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집단으로 낙인을 찍는데 네로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로의 행태,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행태를 이 집권자들의 임의적인 행태,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대단히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바울보다 훨씬 그 용기가 있죠. 용기가 있어요. 지금 드러내놓고 이 말은 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그걸 읽어냈네요. 제가 읽어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의 얘기를 하면서 그 세례요한의 목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네로와 옥타비아의 목, 그걸 즐기는 포파이어 이 모습, 로마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상, 세상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의 어떤 권력의 어떤 뭐랄까요, 본성일까? 본질이랄까?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제 놀라운 것은, 마가가 놀라운 것은 이걸 모든 사람이 읽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미 진짜 어떻게 되냐면은 헤롯 안티바스하고 헤로디아는 AD 39년에 이제 그 권력 그 쟁탈전에서 밀려가지고 귀양 가요. 그리고 이제 저쪽 멀리 귀양 가가지고 유럽 쪽으로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 헤로디아가 사실은 자기 그 오빠인가요? 그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냥 부럽고 같이 그 놀던 사람인데 돈 뜯어가고 그러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칼리큘라 황제 그쪽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로마에서 살면서 친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황제가 되니까 자기 친구를 그냥 왕으로 임명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당신이 뭐냐, 이 분봉왕이 뭐냐, 그 로마에 가가지고 그 자기 오빠인지 동생인지 하여튼 형제죠. 그 막 아주 모함을 해가지고 왕에서 떨어뜨리고 자기들이 왕 되려고 하려다가 그 황제가 아주 화를 내고 막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귀양을 안 보내주겠다고 그 누가 아는 사람이 힘써서 얘기해서 안 보내주겠다고 봐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의리 있게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바스 자기 그 남편이자 삼촌 따라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뭐 흐지부지 죽었겠죠. 귀양 가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 얘기까지. 아주 자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얘기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얘기를 거쳐서 그 물론 뭐 세례 요한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서 지금 목숨까지도 이제 내놓게 되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예수의 앞길을 예배하는 진지한 목숨까지도 바쳐서 순교하는
진지한 어떤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예수와 대비되는, 예수의 하늘나라와 대비되는 로마 제국, 뭐 헤로디아도 결국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유지되는 권력이니까요. 로마 제국의 권력과의 대비, 이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물론 알고 있겠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눈치챘겠죠. 그러나 로마의 신자들도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 마가복음이 나왔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그 스케일, 로마 제국적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 대항해서 나아갈 어떤 대립 이념으로서의 그리스도교가 갖는 그 막강한 그 이념성, 이걸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졸장부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슨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약점들 이런 거 드러내니까 베드로가 공격당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반드시 제 이 강의를 듣는 분은 마가복음 첫 번째 강의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개선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그 찢어진 휘장이 나부끼고, 그렇죠? 그냥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그냥 그 노획물로 와서 그 객지에 와서 전시되는 그 처량한 장면,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시작되는 마가의 그런 각성, 거기서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그것은 결국은 로마를 의식한 이야기거든요. 저들이 저렇게 개선식하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을 뒤에서 움직인 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를 인류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이런 얘기죠. 대접받으려고 않고 황제들처럼, 그렇죠? 헤롯 안티바스처럼, 네로처럼 막 사람들 그냥 무지하게 죽이고 억압하고 그래서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섬기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약자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결국은 노예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잡혀서 옷에 박혀서 죽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활의 또 희망을 줬다는 얘기를 마가는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대단한 책입니다. 자, 쟁반에 담긴 세례요한의 머리는 단순히 그냥 헤로드 왕가에 있었던 결혼 해프닝, 그거 아닙니다. 정리해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예수의 죽음을 대비한 죽음. 그러나 그는 참수형을 죽음으로써 사실 예수의 십자가 죽음보다는 그 강도가 조금은 덜한, 물론 죽음은 똑같이 죽음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참수형을 당하고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함으로써 그것도 어떤 죽음을 예비하는 단계를 보여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먼저 죽은 세례 요한의 어떤 죽음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그 과정이고요. 그 준비 과정이죠.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세상 집권자들에 대한 은밀하고 강력한 비판. 이것이 마가복음에 깔려 있다는 거죠. 세상 집권자들에 대한 은밀하고 강력한 비판. 근데 왜 세상 집권자들에 대한 은밀하고 강력한 비판을 하느냐? 그냥 강력한 비판은 못해요. 무서워서. 은밀하게 아주 숨겨서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참된 신성, 참된 신의 아들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도 물론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의 대비와 준비, 예비, 이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 집권자들, 네로 황제랄지 이런 로마 황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생하는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 같은 사람들, 세상 집권자들에 대한 은밀하고 강력한 비판, 여기 이혼 문제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이게 뭐 일반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바로 연결돼요. 아, 이 마가복음 안에 지금 헤롯하고 지금 헤로디아 이혼 문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에서 불과 9년 전에 황제라는 사람이 자기 본래의 처에 목을 잘라서 새로운 처 앞에 보여주는 이런 반인륜적인 사태가 있었을 때,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지멋대렸다는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저 먼저 동네 얘기예요. 저 갈릴리에서 어떤 그 착한 어떤 사람이 그냥 이방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이건 권력 비판이에요. 노마제국 비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 비판이 이 역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나와서 결국은 그리스도교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평가하면 마가복음의 이런 로마 제국에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그 복음이 가지는 강력한 어떤 자기를 낮춤으로써 더 낮춰질 수 없는 강력함으로 대시하고 있는 이런 구성이 결국은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을 극복하는 과정, 거기에서 핵심적 사상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저는 마가를 말입니다. 바울 못지않은 사상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좀 생각이 있으신 분, 귀가 있으신 분은 좀 더욱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